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오늘은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에 아주 중요한 대림절 시작입니다. 한자로 오심을 기다린다 라는 뜻으로 대림절을 쓰는데요. 교회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라틴어로 아벤투스 도미니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는데요. 로마 황제가 도시로 이렇게 행차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많이 왕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냥 뻘쭘하게 그냥 서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하고 왕이 온다는 소식과 왕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하던 그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알리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림초를 켜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루터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노동을 하다가 이제 성탄절이 오는 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매일 일하고 와서 밤마다 초를 하나씩 켜줬던 그 일이 루터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주교나 캐톨릭, 교회까지 예전에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교회까지 이런 풍습과 문화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요,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쿠키나 이런 박스가 대림절 기간 동안 그 기간에 맞는 박스가 매년마다 나와요. 그래서 그 박스를 열면 뭐가 나와요? 초콜릿이나 사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 까먹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내일 먹을 그 상자를 꺼내서 또 사탕을 먹으며 대림절을 보내는 그런 유럽의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마음이 없어요? 대림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별로 우리는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원래 여러분 새해는 언제입니까? 1월 1일로 알고 있죠. 근데 기독교의 새해는 바로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대림절 첫 주가 이 새해의 첫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새해 첫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되면 뭔가 마음의 준비가 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어떤 마음? 올해 새해는 뭐 해야 되겠다? 네? 잘해야 되겠다.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의지는 새해만 되면 거창합니다. 그냥 이 정도 쓰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많이 써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난 그거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꼭 해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생각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그 새해 첫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에요. 특별히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 삶에 고백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보내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 그냥 우리가 뭐 성탄절이야, 우리 뭐 선물 뭐 사지, 트리는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대림절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참회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있는가 없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가 의미는 알고 있지만 너무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재림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살아요, 안 살아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사나 안 사나?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세요. 재림하실 그 예수가 기다리는지. 예. 기다리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신났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죠. 우리의 삶의 시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삶이기 때문에 내일을 향한 생각,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이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금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넘어선 앞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르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 안에 돈과 명예와 부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려고 우리 혈안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잘 알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긴장하며 열심히 모으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삶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리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잠시 여행을 잠깐 떠나서 며칠 동안 안 보이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언제 오나, 내 님은 언제 오나.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항상 당신이 그리워. 우리 한번 시작. 나는 항상 당신이 그리워. 이럴 때라도 고백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다림이 없고 그리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부재하는 곳에 아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 가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강아지? 아니면 텔레비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느낌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져도 그다지 그립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그다지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요즘에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네? 좀 그리워져야 될 것 같죠? 말씀을 막 들으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삶이 어때요? 진짜 예수가 그립습니까? 예수가 보고 싶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워하며 예수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어. 주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 이런 얘기가 여러분 누구에게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돼야 되지만 꼭 누구에게 많이 들려집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들려줄 때마다 마음속에 아우 진짜 저렇게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여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감이 없이 우리는 너무너무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터에서 밭을 메거나 맷돌을 돌리지만 그래도 긴장과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끝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천국 가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졸고 있는 거 안 들면.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지금 땡쳤습니까? 막 살아야 돼요? 대충 이까이 거면 그냥 대충 그냥 살다 주님 오면 천국 갈 텐데 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알고 기다리기에 그가 왕이시기에 우리의 몸을 준비하며 그분을 경배하기를 준비하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자, 흰 옷을 입은 자와 같이 예수의 그 사랑과 마음이 내 삶에 새겨진 자야만이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며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마지막 때를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예수를 진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인가, 어떤 시간일까요? 라는 것을 바울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요, 뭔가 의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서 밤이 지나 낮이 가까울 때까지 잠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5명의 슬기로운 그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했어요. 등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등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뭘 챙긴 거예요? 기름을 챙겨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신랑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충 뭐 그거 좀 참석 좀 해볼까 하고 등을 가져간 정도가 아니라 혹여니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으니 먼 거리에서 오니 기름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마음의 태도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며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잠은요,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방탕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며 오늘이라는 삶, 하루라는 이 삶, 마치 부자가 곳간에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쌓아가고 있지만, 부를 축적하기에 창고를 더 지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잠자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깨어나다라는 이 본문의 단어는요, 예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잠에서 진짜 부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길을 그분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의 때에 우리도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진정으로 깨어나는 건,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잠자고 있는 우리들이 잠을 깨워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깨워줘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또한 어떤 시간일까요? 라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중에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둠의 일을 벗는다. 어둠의 일은 바로 에르가투 스코투스라는 단어인데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욕심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13절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동떨어진 그런 육신의 활동들, 그 모습이 13절에 구체적인 예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는 것, 14절에는 정욕을 위하여 이를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며 탕진하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소비하며 탕진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이 모습의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혼을 의미하는 그 시기가 이르는 그때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 탕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둠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몇 살 살 것 같습니까? 예? 150세, 150세 막 나오네요. 예. 예.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요. 맞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시간은 우리에게 그냥 공으로 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시간들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뭐하며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탕진하며 이와 같은 일들을 보내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 왜? 정확한 주님의 시간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있기에 우리의 삶을
이 어둠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있는지 또한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시간임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12절에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빛의 갑옷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 옷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나타내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환자는 환자복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죠. 우리 예수쟁이들은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그분의 옷,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여러분,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엉뚱한 곳에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 시간을 방탕하지 마시고, 낮에 누구의 옷을 잘 입고, 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둠의 자녀가 아니니까 깨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의 그 빛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에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입지 않아도 되는 옷을 내가 입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빠지는,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어 있어 낯이 된 것처럼 빛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나름 절망의 모습들, 내일의 삶 가운데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갔다고 해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대림절에 이 초는 켜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빛이 또한 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도 오늘 새롭게 켜지기를 바라고, 2020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한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켜져서 이제는 더 이상 엉뚱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내 삶에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인사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